오늘은 메시아의 족보와 그 백성의 족보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래는 이제 3장이 순서인데 연대기 성경은 바뀌어져 있어요. 4장의 1절부터 2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3장의 내용은 이 왕족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계보를 쭉 소개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왕손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손의 직계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왕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이 4장 1절부터 23절이 사실은 2장에 연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직계, 다윗으로 이어지는 직계를 앞에다 소개해 놓고 나머지 유다 자손들을 55절까지 쭉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4장에도 역시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또 남은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를 많이 소개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지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일찍이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일찍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실제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훨씬 더 강했으니까 족보도 그만큼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유다 지파의 그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막 계속 자손들이 갈라져 나갔으니 얼마나 그 집안별로 소개할 내용이 많겠어요. 우리 각자 집안의 족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이게 분산이 많이 돼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몇 대 이렇게 해서 계속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찾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더구나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또 치밀하게 일일이 다 쓰질 않았어요. 가끔 막 몇 대씩 대가 끊어져서 그냥 이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분명히 저 앞에서 뒤에서 서로 이 족보가 좀 틀린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그 족보도 여기 역대상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서로 틀려요.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절부터 23절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세 군데로 발췌를 해서 상고합니다. 첫째가 1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도로 승리한 야베스가 나와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여기 9절 10절에 소개하는데, 그 가계도를 쭉 얘기하다가 야베스에 이르러서 조금 색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딱 이르려니까 그 사람의 그 출생부터 그 생애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2절에 걸쳐서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근데 그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걸 2절에 다 밝혔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져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고 왜 그렇게 어머니가 져줬냐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아마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마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막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이 자식을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져준 거예요. 슬픔, 수고와 슬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고난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펴지를 않았던가 봐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가 내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는 계속 전반부는 시작부터 계속 고난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이 수고로운 인생, 슬픈 인생, 환난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에 철저하게 귀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는데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자기의 삶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고난만 받고 살다가 끝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건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또 땅도 좀 지금은 가난해서 뭐 땅도 없는데 좀 농사지을 땅도 좀 크게 주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살질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물질적인 그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발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나를 도우셔서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해주시면 환난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자신에게는 영적인 신령한 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평안한 삶, 삶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완수해내는 그런 사명, 비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 형제라는 말이 뭐 친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유다 지파에서 그 사람만큼 귀중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시작을 했다가 살아갈수록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 그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딱딱한 족보 속에 놀랍잖아요. 이런 비결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온니엘과 갈렙이 나와요.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일대 사사야. 사사 시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40년 동안,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질서하던 그 상황에서 사사 시대를 열어서 질서를 잡은 사람이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 뒤에 15절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상 2장에서도 갈렙의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그 갈렙과 여기 갈렙은 달라요. 앞에 갈렙은 훨씬 더 조상이고 여기 갈렙은 그야말로 모세 시대에 12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고 그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85세가 됐는데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저의 기업으로 주시면 그걸 정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분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이 온니엘과 갈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느냐? 같은 집안에, 같은 집안.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사위를 삼아요. 딸 악사를 일대 사사 온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까운 집안이에요. 가까운 집안. 그래서 삼촌의 관계가 되면서도 장인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근친간에도 결혼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를 마감하는데에도 이렇게 갈렙의 그 위대한 능력이 있었는데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사위에게 이어져서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이렇게 잘 되려면 대를 이어서 그 시대를 끌고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 끝에서 이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포로 시대의 왕가의 기술자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하면서 이 셀라의 자손들이 특징이 있어요. 공인들, 말하자면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짜는 자의 집, 세마포를 짜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언제 때부터 그랬냐, 애굽에 살을 때부터 이 집안은 세마포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 애굽에 살 때부터라고 했느냐? 여기 세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 세마포를 얘기할 때는 다 히브리 원어예요. 근데 여기서 쓴 세마포라는 단어는 이게 애굽 언어예요. 애굽 말로 세마포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뷰츠라고. 이 말은 뭐냐? 애굽에서의 그 세마포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을 때부터
아주 고급 옷감을 지어내는 이런 고급 기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포로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은 포로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그랬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토기장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느냐, 끝절에 보니까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죠. 왕실에서 사용하는 고급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함께 거주했고 왕의 일을 하는 아주 고급 측근 기술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렇게 애굽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 집안들은 그렇게 고급 장인들로서 직업이 바뀌어가면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소개하겠어요? 그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들은 충분히 능력 있게 살고 그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에게 주신 그 야곱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들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거라고 이렇게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유다 지파만큼은 끝까지 이렇게 포로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연관된 삶이 이렇게 결과가 온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자자손손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신령한 힘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